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간고사 잘 보셨어요? 오늘은 미사 여러분들과 함께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 진도를 나가보고요. 혹시라도 무슨 여행을 가거나 특히 외국 여행 그런 데서 보게 된 성당들, 외국에는 항상 그 도시의 중심에는 성당이 있고요. 성당을 둘러싸는 광장이 있고요. 그 광장을 끼고선 이제 뭐 시청이라든지 각종 병원, 어떤 학교 이런 것들이 놓여 있고 점점 이렇게 원형 방사형으로 도시가 구성이 되거든요. 어느 나라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중심에 있는 성당 그곳을 찾아가시면은 눈으로 보는 그런 화려함 속에서 와 저거는 정말 궁금하다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집 근처 성당이나 어떤 여행지 또 순례지의 성당에 갔을 때 궁금해 하실 법한 것들 이런 것들만 토막토막 모아서 한번 또 컨텐츠를 만들어 볼 생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미사 마음의 문을 열다 성찬의 전례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찬기도라고 하는 성찬기도. 이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는 도입부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위대한 대사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어요. 대사제, 저는 사제지요. 대사제는 이제 예수님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 예수님이 저 제사를 거행하는 장소죠. 저 위에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사제가 기도하는 아주 몇천 년 전에 그러한 종교적인 경신내 전통을 따라서 제대 위에서 사제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는 저 기도는 하느님과 사제, 우리 이 많은 신자들의 대표자 그 중에서 뽑은 그 해의 대사제. 그래서 구약 전통에 또 신약 전통에는 사대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아니면 뽑기를 통해서 그 해의 대사제를 정하고 그 대사제만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야훼가 모셔져 있는 그 약속의 계약의 궤가 있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해의 대사제만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대사제는 예수님을 일컫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교황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바칩니다. 네, 이제 거양성체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이고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거라서 요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톨릭의 가장 신앙의 중심, 핵심, 정점은 미사 성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미사라는 시간이거든요. 이 바깥에도 엄청 중요한 많은 경신례들이 있고 또 온 교회가 함께 바치는 전례가 있는데 미사만큼 중요한 거는 없어요. 그 미사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지니고 사는 인간으로서 이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은 언젠간 죽고 말죠. 엄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23개의 영sep체가 만나서 인간의 수정란이 되고 자궁에 착상이 돼서 우리 인간으로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라나는 과정 안에서 점점점 많은 수의 세포가 생겨나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포가 소멸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일컫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역사의 인물 예수라는 존재가 마지막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속에서 빵을 들어서 축성을 하고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거는 너희에게 줄 내 몸이다 라고 한 부분, 그것이 지금의 미사로서 정착이 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잡혀서 돌아가시죠. 그렇게 죽어간 예수님이 자기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이 땅에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 지금이 부활절이잖아요. 인간의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한다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신앙으로서 믿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한 큰 동기부여가 또 되거든요. 뭔가 우리가 한계에 처했을 때 절대자에게 의지를 하려 하고, 내가 갖고 있는 힘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그러한 목마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천지의 창조주가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파하고, 결국에 이 아들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살다가 십자가라고 하는 대역죄인들에게 처하는 가장 극형, 거기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게 하고, 그 죽음이 마지막 흘린 피 한 방울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로서 계속해서 새로운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요. 그 가운데에서 거양성체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상에서 높이 들어 올렸을 때 세상의 빵으로서 내 온 몸을 다 내어주면서 자기가 희생되고 그 대신에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초대 로마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레포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까니발리즘, 사람의 살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레포트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는 이 빵은 나의 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유적인 표현이었지만, 우리는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저 교황님이 들고 계시는 하얀색, 저걸 제병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빵으로 해야 되는데 이 빵에는 누룩, 이스트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렇게 제병이라고 하는 밀가루를 눌러서 만든 얇은 밀가루 전병 같은 그런 상태의 제병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 들어 올림의 정점, 가장 끝, 가장 위 점에서 성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 성 변화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저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현실 안에서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어요. 저 몸이 이제 미사를 통해서 내 몸으로 들어오고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날 치유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보통 죄의 미사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 성체를 받아 모시고요. 저 같은 수도자 사제들은 매일 미사를 통해서 일주일에 7번씩, 저는 더 많이 하겠죠? 그렇게 영성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양성체는 인간이 농사지은 밀로 만든 빵. 근데 사실 인간이 농사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저거는 거룩한 교환이죠. 인간이 지은 저 농산물은 하느님께서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만들어 주신 거. 어차피 하느님이 주신 걸로 만들어서 봉헌된 저 밀가루 떡을 다시 하느님께서는 생명의 빵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 그래서 그것을 교환의 신비라고 한다고 했죠. 그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거는 개신교회랑 약간 달라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저 빵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성변화라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개신교회에서는
저 빵이 상징적인 것이고 저 성찬례를 통해서 성찬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신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가톨릭에서는 실제로 변화되는 예수님의 몸,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저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저 빵을 들어서 축성하실 거예요. 네, 저렇게 정점에 이른 순간에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저는 아기였을 때부터 성당에 다녔어요. 성당에 가면은 아기방이 있어가지고 막 성당 미사 때 울면은 어머니가 그 아기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미사를 하셨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첫 영성체, 저 영성체를 받아 모시는 그 아기는 저 성체를 받아 모실 수가 없어요. 성체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첫 영성체 때 준비를 오래 하거든요. 성당에서 이제 막 교리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요, 신부님께서. 근데 되게 그 시험이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교리를 다 외우고 기도문도 줄줄줄줄 외울 수 있어야지 천년성체를 했고, 만약에 떨어지면 1년 뒤에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발발 떨면서 시험을 보고선 천년성체를 받으러 가는데, 우리 외할머니, 저희가 그 안중근 의사의 직계손인데 그분이 토마스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 집안이 외가 쪽은 전부 다 신자예요, 가톨릭 신자. 그래서 외할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천영성체 하는 날 모시는 성체는 그리고 그 성체를 모시고선 하는 기도는 다 이루어진단다 라고 하시면서, 신부님이 성체를 들어 올리는 순간에 예수님 몸으로 바뀌는 거 배웠어? 네, 배웠어요, 할머니. 그 순간에 네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는 꼭 들어주신다고.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굉장히 귀엽고 할머니 말씀을 잘 듣는 아이였죠. 할머니 말씀을 들었겠죠. 네, 할머니. 그러고선 천년성체 때 신부님이 들어 올리는 성체를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도를 바쳤어요. 그리고 그 성체를 이따가 받아 모시면서 또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성당에 가서 똑같이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받아 모시고 기도하고요. 똑같은 기도를 저는 언제까지 했냐면 무지 오래 했어요. 애기였을 때도 저는 미사를 자주 갔거든요. 그리고 거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에 갇혀 살았고, 이제 대학교는 저는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매일 미사를 하면서 하루도 안 빼놓고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계속 바쳤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요, 주님, 당신 집에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주님, 당신 집에 살게 해주세요. 굉장히 귀엽고 착했던 당시에 제가 어떻게 그 기도를 떠올렸는지는 전 기억이 안 나요. 누가 가르쳐 주셨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나중에 바뀌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 기억에는 저는 첫 영성체를 하는 순간부터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당신 집에 살게 해 주세요. 당신 집에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알겠죠, 뭔지? 그래서 저는 그 열심히 바쳤던 기도를 어느 순간부터 딱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는 그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신부님이 앞에서 성체를 들어 올릴 때 그 기도를 바쳤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를 이제 딱 끊고 안 바치는 순간, 아, 내가 이제 이 기도를 바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기도를 바치지 말자라고 결심해서 한 몇 초 만에 기도가 바뀌어버렸어요. 확 바뀌어버렸고, 그 기도를 저는 지금까지 바치고 있어요.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네. 교황님께서 고맙게도 그 순간을 또 보여주시네요. 이렇게. 뭐예요? 제가 교황님이 신부님이 들어올리는 성체를 보면서 주님, 당신 집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180도가 바뀌어서 제가 그 성체를 들어 올리고 있는 순간,
저의 첫 미사. 저는 2007년 1월 23일 날 서품 성사를 받고 1월 24일 날 제가 직접 하는 처음 미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오신부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부님들이 거의 30분 가까이 오셨는데 그 신부님들 앞에서 내가 성체를 들러 올리는 순간 이 기도가 잘못됐구나. 더 이상 이 기도를 바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 순간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그거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금방 알 수 있는데 주님, 당신 집에서 죽게 해주세요. 자, 다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평생 바친 기도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나요? 안 맞았나요? 맞았죠. 이루어졌죠.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제가 이 성체를 들어 올리면서 하고 있는 기도, 그 서품을 받은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바치는 기도. 하루에 미사를 저는 한 대 하지 않아요. 주일날은 3대, 4대 하니까 일주일에 10대 정도 미사를 평균적으로 하거든요. 그때마다 바치는 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네. 원숭이도 알겠죠? 그죠? 네. 이러한 믿음, 그렇게 됐으니 이것도 될 것이다 라는 믿음. 저는 그런 믿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 믿음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저를 또 엇나가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참으로 여러분들께 저의 고백, 여러분들 앞에서는 TMI일 수 있는데 이런 고백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엔 거향 성혈 엘레바시오, 들러 올리는 거거든요. 거향 성혈,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축성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포도주예요. 와인이죠. 그래서 저 와인은 그냥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와인이 아니라 그 지역교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례를 맡은 신 주교님께서 주교회의에서 저 포도밭을 봄에 축성하세요. 가서. 그래서 봄부터 미사주로 자라난 포도예요. 아직 그 나무 상태에서 축성을 받는 거예요. 봄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자라난 이 포도주는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포도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산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마주왕이라고 하는 종류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미사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 포도주는 굉장히 드라이한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걸 들어 올리는 순간에 아까 마찬가지로 정점에 이르렀을 때 저건 더 이상 인간이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성혈, 거룩한 피로 바뀐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성혈을 들어 올릴 때 또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는 두 번째로 중요한 기도를 바치려무나 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는 아까 그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살다 보니까 조금 자주 바뀌는 기도였어요. 어떨 때는 정말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어머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일 때도 있었고요. 정말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성소의 위험을 느껴서 신학교를 나간다. 이랬을 때 그 친구를 위해서 때도 있었고요. 정말 제가 도움이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또 다른 꽃대의 친구들이 또 있었고요. 계속해서 바뀌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있어서는 두 번째 우선순위인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바쳤어요. 여기에 대한 체험이 저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인들은 제가 어떻게든 나중에 이 기회가 됐으면 이 체험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정말로 그 기도는 이루어졌고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게 우연의 일치?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이런 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좀 만나야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가만히 보면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나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하느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하느님을 잘 신뢰해야겠죠. 사람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끝나요. 정말로 신뢰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주 관계를 잘 맺는 친구들 있잖아요. 마당발인 친구.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잘 신뢰해요. 다른 사람들을. 저 사람 너무 잘 믿어. 그거는 좀 나쁜 의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가 좀 달라요. 신뢰하는 거. 반대로 불신하게 되면 다 이상해져요. 종교 제일 먼저 이상하게 돼요. 사이비 같이 느껴지고요. 평소에 잘 보던 것도 다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신뢰하는 마음이 깨지면 부부관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부모 자식 관계 잘 알아요. 형제들 간의 관계, 또 고부 간의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사랑을 느끼려면, 그 친구가 나에게 준 사랑을 느끼려면 제일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이 날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이 닿지가 않아요. 나에게 오지가 않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성경적인 자녀 양육 방식인데요. 자녀를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자녀가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고 기억해 보세요. 자녀에게 신뢰를 주는 거예요. 자녀가 무슨 짓을 해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라요. 정서가 안정돼요. 네가 부모를 자꾸 속인다? 그거 알아도 부모는 조금 속아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줄 수 있어요. 믿음을 주면 암만 그 아이가 엇나가고 속새겨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다. 믿음을 줘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믿음을 잘 안 줘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다 알고 있어요. 꿰뚫고 있어요. 너 이거 속였지?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깝깝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른 척하면 호구 잡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그렇게 엄하게 너를 디테일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아이에게 신뢰를 주는 거.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로운 일은 믿음을 선물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한대요. 내가 그 사랑을 얼마큼 느낄 수 있냐면 내가 그 사람 믿는 만큼만 느껴요. 딱 그만큼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사랑이 와닿질 않아요. 세상은 지금 믿음이 별로 없어요. 서로를 잘 안 믿고요. 부모 자식 간에 잘 안 믿어요. 나라가 하는 말도 고지고대로 안 믿죠. 언론의 말도 잘 안 믿어요. 이게 불신이 팽배한 마음이에요. 이런 경우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마음,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Mysterium Fidei. 이거는 신앙의 신비요. 미스테리움 피데이. 미스테리움 신비. 피데이 믿음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양성체, 거양성혈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은 오직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 성체를 뺏어갖고 무슨 성분 검사를 해서 이게 무슨 예수님의 몸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종교에서는 그걸 따지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 다음엔 전구입니다. 온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래서 이거는 모든 교황, 지금 미사 때마다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와 지금 여기 청주, 이곳은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있는 교구들 중에서 청주 교구거든요. 그 청주 교구는 충북을 관할하는 교구예요. 청주 교구장 가브리엘 주교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돌아가신 영혼들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기억하는 그런 전구 인테르체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우리
아멘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가톨릭 동아리 에멘이죠. 아멘은 라틴어예요. 그래서 확신에 찬 응답. 저 말은 사실 군사 용어, 군대 용어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 부하 병사에게 명령을 내릴 때 아멘, 디코보비스, 당신이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었어요. 그 말이 우리 가톨릭에서 종교적인 용어 가장 중요한 말 아멘. 이것은 그 지금 했던 말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응답이 됩니다. 그 다음엔 주님의 기도예요. 제가 주님의 기도에서만 정말 1시간 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저거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계의 청원, 하느님 나라가 인간의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하느님 영광을 높이기 위한 3가지 기도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4가지 기도가 들어있는 총 7가지의 기도가 합쳐져 있는 것을 주님의 기도, 파테르 노스테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라틴어의 모든 기도문의 시작, 또 교회 문헌의 시작은 첫 2 단어가 그 기도문의 시작이고 또 모든 공문서, 교황 문헌의 시작이고 또 성가도 그래요. 우리 가톨릭 성가 제목들은 첫 2 글자, 2 단어가 그 성가 제목이거든요. 파테르 노스테르, 아버지, 우리들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라 해서 파테르 노스테르라는 기도가 바쳐집니다. 저 기도는 똑같은 라틴어에 똑같은 영어인데 개신교회와 우리 가톨릭 교회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서 바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같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저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예수님은 아람어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방 사투리예요. 갈릴레아 호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래서 그 기도는 같은 기도다.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갔죠. 네, 평화의 인사. 박스테꿈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하면서 평화를 빌어주는 그런 서로에게 평화를 기도하면 빌어주면 그 평화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고 그 중에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되돌아올 것이다 합니다. 평화의 인사를 바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한번 힘차게 한번 해볼게요. 아뉴스 데이. 남자가 아뉴스고요. 여자는 끝날 때 US가 ES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뉴스, 어린 양, 양 중에서 어린 양, 아직 그 교미를 하지 않은 양을 뜻해요. 근데 저게 여성형으로 바뀌면은 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명의 아네스 맞죠? 아네스를 이태리 말로 말하면 아그네스가 되는 거예요. 아그네스라고 하는 말, 뭐 신의 아그네스라고 하는 영국도 있죠.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데이는 지지난 시간에 알아봤듯이 하느님의 이라는 말이 하느님의 어린 양. 그래서 미사 때 하느님의 어린 양을 노래하면서 영성체 예절이 준비가 되는데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 죽은 동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저것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연기를 하늘로 높이 올렸을 때 제가 향에 대한 말씀 드렸다시피 저 향은 중력의 영향을 안 받고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저 냄새를 맡고 하느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죽어간 거죠. 그리고 판관기를 읽어보면 판관 입다의 딸이 또 저렇게 산제물로 바쳐지기도 해요. 그 판관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당신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게 자기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을 바치죠. 근데 하느님께서 그것에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사람을 살라 바치는 것은 금지되어 이스라엘 율법 안에서 되기도 하지만 저렇게 많은 동물들을 살라 바치는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 중에서도 양을 바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양을 어떻게 바쳤냐면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아직 교미전에 있는 양을 잡아다가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정결례라고 하는 축제일, 그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축제일이 되면은 거기다가 자기 죄목을 적은 양피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적어다가 막 톡톡톡 붙여요. 양에다가. 그 양을 성 밖으로 내쫓으면 그 성 바깥에는 이제 사나운 맹수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늑대, 이리, 얘들이 2km 바깥에서 냄새를 맡고 와서 서로 신경망이 잘 짜여져서 한 번에 덮쳐갖고 양을 뜯어먹어요. 한 번에. 양은 도망갈 수도 없고 양은 되게 미련한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뜯어먹힐 때 그 입속으로 막 그 죄가 적힌 양피지들이 막 들어가고 갈갈이 찢기는 것을 보고 저 성문 위에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막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대요. 죄는 지들이 져놓고 애꿎은 양만 죽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냥 양은 죽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그걸 봐준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자기 죄가 사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거. 그런데 그 제물이 언제 바쳐졌냐? 그 제물이 마지막 바쳐진 건 언제냐? 네. 자,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이게 사제가 성체를 들어올리고 이제 영성제라기 직전에 바치는 기도예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이 성체를 들고선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지금 이 미사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은 복됩니다. 그 뜻이에요. 하느님의 어린 양.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대사제였는데 대사제이면서 동시에 제물인 거예요. 제물. 이런 제사는 없어요. 그렇죠? 제물이면 제물이고 사제면 사제지. 예수님은 동시에 대사제이며 제물인 거예요. 그럼 신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제 안에 당신을 모시기가 합당치 않아요. 그런데도 한 말씀만 하시면 제가 곧 나을 것이다. 이거는 백인대장의 종을 치유했을 때 백인대장이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밑으로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거라 했더니 진짜 종이 열이 내려져 있었거든요. 그때 했던 말을 미사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기도문이 너무 좋아요. 주님, 제가 당신을 모실 자격이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합당하게 주님을 내 몸에 모실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그 자격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아무도 못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양은요 굉장히 미련해요. 약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할 힘도 없고요. 도망가기 느릿하고요. 무슨 거북이처럼 껍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빠른 발도 없고요. 눈이 밝은 것도 아니에요. 냄새도 잘 못 맡아요. 저 양 털에 뭔가 걸리면은 그냥 가지도 못하고 그냥 맹맹 그러고 있어요. 이 양들이 임신한 양들은요. 쫓아가다가 조금 발 삐끗하면 누워가지고 바등바등 하늘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가 몸을 또 돌리지도 못해요. 그러면 와서 목동이 돌려줘야 돼. 아주 한심하게 짝이 없는 저 양은요. 고집이 엄청 세요. 그래서 풀밭에 풀어놓으면은 자기가 가는 길로만 가요. 그래서 또랑같이 움푹움푹 길이 만들어져요. 주변에 있는 풀, 자기 주변에 있는 풀만 뜯어먹어요. 아주 바닥이 그냥 다 드러날 때까지 뿌리채 먹어요. 여기저기 좀 뜯어야지 좀 풀도 또 자라나고 또 할 텐데 그 자리에서 먹고 그 자리에서 눕고 그 자리에서 싸고 하다 보니까 이 병도 잘 걸려 또 아주 위생도 없는 그런 한심하죠. 앞에 웅덩이가 있으면 빠져요 그냥. 심지어 절벽이 있어도 그냥 직진해. 차가 지나가면요 무슨 오리나 닭 같은 건 막 도망가거든요. 양만 그 자리에 서갖고 눈만 끔뻑끔뻑해요. 이게 뭔 상황인지 몰라요.
진짜 미련한 동물. 이 동물이 우리 신자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나는 착한 목자다. 너희들은 나의 양떼다. 이 미련하게 짝이 없는 양떼, 그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비유하는 이유는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목자, 사제라는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에 비유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미사가 여러분들에게 또 일주일에 한 번 갖는 어떤 영적 성숙의 시기, 또 신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지금까지 바라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나서 진짜 미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의미를 잘 알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조금 더 요약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번 시간 출석 체크는요, 제가 이 클래스에 이미 올려서 보셨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 실태 조사라는 걸 좀 할 거예요. 꽃대에 입학하시는 분들, 또 지금 2학년 분들도 한번 다시 좀 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세례 받으셨으면 세례명이 뭔지, 여러분 성당이 뭐 어딘지, 축일은 언젠지,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분들은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지, 절에 다니시는지, 아니면 종교가 없는지, 세례 받은 분들 중에서도 혹시 지금 쉬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거기다 솔직하게 좀 적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안 괴롭힐게요. 괜찮아요. 안심하시고, 그래도 나에게 세례명이 있으니까 그 세례명 적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쉬고 있습니다. 에다가 냉담에다 표시해 주시고, 혹시라도 마음에 내키시면 냉담을 왜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됐는지를 조금 표시해 주시면은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좀 축적해서, 이럴 때 냉담을 하는구나,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이 가톨릭을 버거워하는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시는 시간이에요. 늘 그랬지만 이번 주에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좀 솔직하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신앙 상태를 표시해 주시면 제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저 갖고 있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꽃대에서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의미 있는 자료로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걸에서 제출 버튼 누르는 것까지 여러분들 요 수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 밑에다 적어 놓겠지만 시간을 오늘 하루 동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거 푸시는데 한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미사 후에 지금 바로 들어가셔갖고 체크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그 시간을 보고선 제가 여러분들 책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미사 수업 잘 따라가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나머지 부분들과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막 상식들, 궁금한 것들 모아서 다음 콘텐츠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간간히 우리 꽃동네 해외 분원, IT, 필리핀 등등에 계신 우리 신부님들께서 여러분들에서 뾰로롱 등장하셔가지고 강의를 들려주실 거예요. 또 최근에 외국 분원에 계셨던, 오간다에 계셨던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로마에서 지금 공부하고 계신 신부님도 출연하셔갖고 여러분들 저를 대신해서 미사를 이렇게 함께 특강으로서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 젊고 멋진 신부님들의 특강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